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아주 중요한 광고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하신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광고는 아닌데, 돌아오는 안식일 주말 부흥회죠. 5월 달에 보니까 일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바쁜 기간이 이제 막 지나갔는데, 마지막 안식일에 예언의 신 세미나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광고 드리는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오시겠지만, 주중에 혹시 만나시는 분들, 교우님들에게 뭐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꼭 전파해 주십사 하는 마음 가지고 안내 드립니다. 우리 임봉경 목사님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우리 연합회 산하에 성경 연구소가 있죠. 그 연구소 소장님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참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러 바쁘게 전국을 다니면서 수고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예언의 신 주말 부흥회를 이제 또 계획하면서 그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다루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주말 부흥회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오겠답니다. 금요일 예배 시간 뭐 1시간, 그리고 안식일 예배 시간 뭐 설교 예배 한 30-40분 그 정도 해가지고는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니까 안 오겠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금요일 뭐 시간 미리 얘기하면 좀 부담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충분히 금요일 날 충분히 시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안식일 학교 시간하고 교과 공부 시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도 어떻게 다 합니까? 뭐 한 번인데.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예배 시간,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식일 점심 먹고 한 타임 더. 그래서 예언의 신 세미나 1, 2, 3, 4 아마 근원부터 시작해서 요새 많은 이슈가 되는 문제들, 또 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꾸 헛된 이야기도 하고 가끔 새길로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충분히 다루어 줄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 예배 시간에만 왔다 그러면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뭐 한 절반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야 단계별로 쭉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금요일부터 아주 마음 단단히 잡수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참석하도록 좀 독려해서 보통 예배나 또 주말 부흥회 때 그런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제 생각에는 그 신학과에서 한 2학점짜리 예언의 신 과목 공부하는 것만큼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아주 양질의 말씀을 제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고 오셔도 좋고요. 많은 분들 참석하시도록. 또 안식일 하루만 예배 시간에만 참석해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으니까 좀 계속 모든 과정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 분들에게 좀 도움의 말씀을 주시면,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 자, 성경에 가인의 삶과 또 그의 후손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의 삶, 또 그 가인이 살았던 그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에덴 동쪽 땅,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어딘지 정확하게 지도상에 위치를 꼽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가인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더라?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떠났다, 앞으로 나아가다,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go out, 영어로 말하면 밖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죠. 피한 것입니다.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가버렸어요. 떠났다, 이 말은 피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한다,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 성경절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을 깊이 했어요. 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상 첫 번째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누구예요? 바로 가인입니다. 탕자가 되었어도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처럼 돌아오면은 해결이 되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은 그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갔다. 그는 먼저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다음에는 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의 장자의 이름을 따서 도성의 이름을 붙였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아예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의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의 조상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은 반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이끌어들인 살인죄에 그의 5대손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간 그 죄의 그 참혹한 결과가 어떻게 신속하게 나타나게 되는지, 죄의 결실, 열매가 얼마나 끔찍하게 맺어지는지, 라멕은 일부 다처의 죄를 더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을 또 아예 거절한 것은 아니고 그저 안전, 가인에게 허락하셨던 어떤 보호, 그 정도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기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 떠나게 되었을 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미 그 앞에서 말씀하셨죠.
피하는 자, 또 유리하는 자, 둘 다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요동치고 움직이는 것이죠. 쫓겨다니면서 그 죄의식이 그래도 떠날 수 없죠. 그런 죄의식 가운데 쫓기는 듯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방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또 죄를 짓고 살 때 그 죄책감 전혀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의 성향이 더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말씀된 것처럼 죄악의 노예가 된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되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 피하며 유리하는 자, 헤매는 자, 방황하는 자, 흔들리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필수적인 삶의 경험이죠.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가인의 삶은 방랑의 삶이었고 도망 다니는 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농사짓다 또 이제 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뭐 성을 쌓아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쌓고 정착했지만 몸은 정착해도 그 마음, 그 영혼은 정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을 쌓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성을 왜 쌓을까요? 고대 세계의 나라들이 성을 왜 쌓아요? 만리장성 왜 쌓았습니까?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죠. 굉장한 성입니다. 왜 그래요? 침략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흉노족, 그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엄청난 성을 쌓는데 그래도 망하더라고요. 성을 쌓았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어떤 그 반역, 그 외부 세력과의 어떤 그 결탁, 그런 것들 때문에 한순간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사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죠. 그만큼 뭔가 안전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론 이제 안전마귀를 쳐주셨지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 복수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에 쫓겨다니면서 성을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불신한 것이죠. 못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성을 쌓으면 안전한가? 일단 일견 안전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성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죠. 고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 보호막을 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경계선을 긋고 이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탁 울타리를 쳐놓고 살면은
당장은 조금 편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더 고립되고 더 외롭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인처럼 성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몰입하고 집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일지라도 우리 삶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전의 유일한 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또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이 엄청난 사태죠. 뭐 쓰나미 같은 우리 삶에 이런 거대한 역경과 곤란이 닥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된 그 강들의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묘사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부다처제가 언급되고 있죠. 라멕이라고 하는 5대 손이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일부다처제를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손을 많이 두기 위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쾌락적인 측면이죠. 강해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라멕이 그런 일에 제일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부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다처는 세상의 초기 시대부터 행해졌다. 이 제도는 홍수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들 중에 하나였다. 라멕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굉장히 많이 만연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홍수가 임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만큼 그 일은 굉장히 확산되고 일반화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다시 이와 같은 관심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결혼 제도를 왜곡하게 됐죠. 누가요? 사탄이요. 결혼의 신성성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작용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죄악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 어려운 일입니까? 불편한 일도 많습니다. 또 갈등도 많습니다. 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훼손될 것인지를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압니다. 불행과 죄악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찍이 사단은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의 원칙을 세우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백성들의 은혜인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 가인의 자손들이 이런 악한 일을 또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는 일에 있어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야발은 목축업을 했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발은 야발, 유발 이름이 비슷해요.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음악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경제활동에 탁월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이 음악적으로 뭔가 발달시키는 것, 이것이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불신앙자들이죠.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음악을 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음악을 발달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고 부르는 그 음악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예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일에 음악을 창작하고 적절하게 활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향상되고, 또 그래서 더욱 고상하고 거룩한 음악을 만들어 갔을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또 셋의 자손들은. 하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차원이 전혀 다른, 쾌락을 자극하고 관능적이고 흥분시키고 그런 음악을 만든 것이죠. 단지 인생을 즐기려는 오락의 도구, 쾌락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음악의 그 음악의 주제는 대부분 뭐예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예요? 고상한 사랑, 뭐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고 감성에 치우친 유례적이고 단편적이고 뭐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고 뭐 그런 사랑, 뭐 그런 애달픈, 물론 또 더 고상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 그렇죠?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부각시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런 주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전혀 그런 자리가 없죠. 그래서 종종 음악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허무함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과도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도의 흥분을 유발시키는 음악, 세속적인 음악이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노래인지 노래하는 건지 악을 쓰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노래, 그런 연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도덕을 부추기고 또 투표적인 가사와 그런 몸짓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노랫말로 노래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음악의 특성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음악도 그런 식의
흐름이었을 거예요. 뭐 고상한 노래 했겠어요. 쾌락을 자극하고 또 퇴폐적이고 죄악을 방조하는 또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을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름 하에 많은 것들이 묵인되고 많은 죄악들이 방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한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다 기억하죠?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아주 한동안 정말 얼마나 집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서점에 여러 해 전에 갔는데 노벨상, 그때 맨 부커상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그 현수막이 있었어요. 서점 입구에. 딱 눈에 띄는 게 제목이 뭐예요? 채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일까? 우리가 또 추구하는 채식. 그래서 뭔가 연관성이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그 대학교에 이제 근무할 때인데 마침 도서관에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한번 빌려서 쭉 봤는데 상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묘사하는 내용들이 물론 이제 문학적인 표현에 대해서만큼은 뭐 인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그 소재라든지 서술하는 그 방법 자체가 아주 너무 그냥 외설스럽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또 노벨 문학상을 또 받았다니까 그래? 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판별하는 기준은 다르죠. 그 문학적인 어떤 표현, 그 속에 담겨 있는 핵심 어떤 메시지,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을 표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이거 정말 조금 표현하기도 설명하기도 좀 망설여지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더 타락하고 퇴폐적인 듯한 내용이 있지만 물론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 있죠. 어쨌든 음악뿐 아니라 문학이나 각종 예술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경우에 죄 짓는 그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미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와 더욱 친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인도 떠났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허무함은 뭐 이런저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또 회개와 변화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죠. 물론 퇴폐적이지 않고 아름다운 예술 또 문학 있습니다. 음악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충만케 해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삶의 용기를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구리 또 철을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뭐 대장장이, 과학자,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상해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들은 매우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래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들, 물론 셋의 자손들 중에도 틀림없이 이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기술자가 왜 없었겠어요? 목축업 왜 없었어요? 농사짓고 목축 다 했습니다. 기본이 목축이죠. 그러나 대대적으로 여기 요즘 세계에서 뭐 목축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대량으로 하는 것이죠. 뭐 수십만 수백만 평 땅에 뭐 그냥 수백만 마리 그냥 기업화된, 그래서 곡식을 많이 갖다가 또 생산해서 갖다 다 주고. 옥수수를 왜 만들어요? 왜 이렇게 미국에 옥수수가 많아요? 소 먹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자, 아마 야발이 목축업의 조상,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그저 집에서 한두 마리 기른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기업화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기른 그런 것일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그렇게 많이 그 소를 기르고 짐승을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셋의 자손들도 뭐 이런 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전혀 기록하지 않죠. 그들의 관심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죠. 낳고 낳다가 죽고. 자,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문명의 발달은 불신자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 문명을 계속 발달시키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굳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착각과 반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루는 번영, 그것은 교만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성을 건설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의 삶 속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되었습니다. 라멕, 뭐 살다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같이 일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쉽게 말해서 라멕은 나에게 타박상 정도 입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죽여야 속이 시원해요. 나를 조금 다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욱해서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창상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의 아내들에게, 두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애들 죽이고 왔어. 그놈이 까불어서 그냥 한 대 때렸더니 죽더구만. 아마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를 살해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자신에겐 77배가 될 것이라고. 참 이게 의미가 조금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복수의 정신이 가득 찬 모습, 기고만장한 태도, 그래서 휘두르는 폭력, 정말 무섭죠. 폭력 사회. 자, 세상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구원의 목적, 그것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대쟁투의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선이 사라지고 악이 기승을 부리고 악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 흐름 속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라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나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멸망시키실 정도, 그 정도, 이거 사단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해요. 예수님 재림 정말 하시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가만히 계시는 거야?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악이 너무나 가득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타이밍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믿고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에 기울어지고 악을 향하여 치닫을지라도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내고 계신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모으신다. 놀랍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넘쳐 흐릅니다. 반역, 폭력, 온갖 죄악.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그분의 백성, 그 마음속에 율법이 있는, 율법의 원칙이 있고 율법을 사랑하는 그 백성을 모으고 계시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주말 부흥회, 저도 이런 주말